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3일 만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날을 바로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 혹은 기독교에서 어떤 명절과 같이 그렇게 지켜져 있는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부인을 받다 보니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에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부활절의 초점인데, 그런데 오늘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긴 한데, 무엇인고 하면 이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해서 세워진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자이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과연 부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의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삶을 3절과 4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의 아들이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라는 말이 거룩한 성결의 영에 따라서는 이 말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간략한 예수님의 그런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기점이 뭡니까? 4절은 부활이고 3절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분기점으로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라는 것이 짧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이 분기점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어요.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셨는가 라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의문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보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니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정말로 내 발 아래 짓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나타나서 내 원수를 짓밟아 주겠노라 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까?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사건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고, 이것이 곧 뭡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세우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왕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있기 전에는 누가 왕으로 이 땅에 있었냐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시지만 이 땅을 마귀가 통치했습니다. 뭘로 통치했습니까? 죽음이라는 무기로 통치를 한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굴복시켰냐면 너 이렇게 살면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살 수가 없어. 온갖 협박과 염려로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들은 뭘로 움직이냐면 염려와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중에 궁금해하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본 게 있는데 학원,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그런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부모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했을 때 학원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금방 학력이 뒤처지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게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사의 움직임이 이런 염려와 불안감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감을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너가 안 죽으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왜 이 염려가 움직이는 게 설득이 됐느냐? 마귀가 움직이는 방식은 힘 있는 자가 마음껏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이 땅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폭력과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서슴지 않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감히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있는 중에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쏟아내고 온갖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뭐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자 사람들이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했느냐? 마귀는 자기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는 항상
힘이 있을 때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를 누가 왕으로 세울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왕은 누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냐면 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로 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왕권을 물려주시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왕을 찔렀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무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그 논리를 가지고 마음껏 찔렀기 때문에 그 겸손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겸손의 왕을 진짜 너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왕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바뀐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부활은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등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왕의 다스림을 봐야 돼요. 이제 이 나라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왕에게 짓밟혀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요. 여러분, 이 왕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서 오히려 이 왕의 다스림을 간절히 추구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왕권을 받아들이신다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누차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육체의 가시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도 너무 아팠어요.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여러 번 간구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응답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응답을 해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해.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억울해하거나 없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약함과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마음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 내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왕권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초청인 거예요. 왕을 받아들여라. 이제 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왕이 왔다. 너는 왕을 찔렀지만 새 왕이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왔어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아멘 하고 화답한 결과물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스도로 삶을 할 때는,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는 야, 너무 좋네 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신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의 값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자격을 인쳐주신 거예요. 실제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음의 값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멘하고 생명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옛 몸을 지불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 몸으로 입혀주신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잡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하고 손을 잡아주신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 좀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나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옛 몸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새 몸으로 입혀주셨던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부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옷, 몸은 누구의 것이냐? 아담이 너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 몸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담의 몸을 입었던 우리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하늘로부터 직접 입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곧 이게 뭐예요? 신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수님. 아, 맞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몸을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반만 맞아요. 이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고요? 이게 뭔고 하면 하나님의 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인데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신자가 경험하는 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인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뭐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했으면 부활도 입는다고 했을 때 이 부활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게 있어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것 중에 뭡니까? 마음껏 죄 짓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의 절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지금 무엇이 꼭 따라온다고요? 부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갔던 그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뭡니까?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새 눈이 생겨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예전에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병균을 내가 지금 다 없애줄게. 앞으로는 나병균이 더 이상 너를 더 괴롭히진 않을 거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균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살을 낳게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바꾸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지만 우리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입술의 범죄함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핥히고 상처 주는 일들을 우리 각자는 다 합니다. 심지어는 한숨으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로 상처를 준 것을 우리가 일들을 벌일 때마다 상대방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 말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거예요. 말의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찔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용서할게.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과 연동이 돼야 그게 온전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사람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나의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싸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예수님의 말과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그 언어를 내가 입고 싶다라고 하는 간구가 주어졌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 내 말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절대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났구나 라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없이 나의 죄 용서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간과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 죄용서가, 죄사함이 거짓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용서는 요한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정말 죄를 고백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사귐이 있다고 했다면 뭡니까?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새롭게 입혀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까탈스러움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불어넣으실 때 내 안에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실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의를 입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것이 부활절날 신앙인의 고백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서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왕권을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깨끗함으로 주님의 의로운 그 생명으로 저를 죽여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